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5절까지 맞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봤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온 세상에게 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성령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야,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성령이 할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슨 말한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도들을 역사하시며 인도하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사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 하나하나를 진리로 만들어 주셔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줘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은 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계시는 진리야.
어렵습니까? 쉽게 말한다고 말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 진리를 글로 썼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곧 뭐예요? 진리다. 이 얘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성령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께 들은 것을 말해요. 그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말하는 건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들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베드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야고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말하게 했으니까. 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즉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친 것들을 기록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성경인데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 제자들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다. 성경은 의학책이 아니에요. 법학책도 아니에요. 정치서적도 아니에요. 경제책도 아니에요. 물리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뭐라고 말했냐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진리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인 것이, 다른 부분들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고요. 이 성경은 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냐면 계시를 통하여 기록된 거예요. 계시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단어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구원받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진리다,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비평이라는 단어에 그 과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해석학이라는 학문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학문들을 다 공부했는데, 그거는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 들으면 안 되는 학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평, 그 해석학 이런 학문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조각조각 쪼개놔요. 다 쪼개놔요. 분석해놔요. 이 성경을 다 분석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사상, 이건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사상, 이건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사상,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더 융합되어져서 완벽한 진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보게 되면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오늘날 현대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 봤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거기는 완전히 기도하는데요. 미국서 온 목사님들, 뭐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주체가 돼갖고 다 초청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언하고, 뭐 한국이 이럴 것이다 예언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병 고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집회예요. 제가 그때 딱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저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기들은 일반 목사나 일반 선교사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죽을 병 걸린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언과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를 갖고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 예수님을 직접 만진 자,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사도요. 그래서 그 사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는 은사가 있어. 그게 뭐냐? 바울 병 고쳤어요. 베드로 병 고쳤어요. 병 고쳤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도라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들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있어. 그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 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은사가 대단하네 하고 쫓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 만진 자, 그리고 성경을 쓴 자가 사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누구를 통하여? 12명의 제자를 통해 끝났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졌고 그들이 성경을 썼어.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 27권. 그리고 선지자, 사도들 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통하여 듣고 그걸 전달한 자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썼어. 그게 뭐예요?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완벽한 규범적 계시는 없다. 이것으로 완벽한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도를 보낼 이유도 없고요.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어요. 오늘날 무슨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다 거짓말이야. 다 이단이고. 없어. 이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이라고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지자도 필요 없고요. 사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버트처럼 그냥 이대로 해라고 말하진 않고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있고 그들이 성장해 놓은 과정이 있고 그들의 어휘가 있고 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휘와 배움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쓴 성경의 내용은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진리로 계시된 내용을 쓴 거죠. 그러니까 문체는 다를 수 있고요. 어휘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건 사람이 쓴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그 계시 받았다는 소리예요. 또 13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 것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건 이 말은,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주의 명령,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린도서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전서와 후서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내가 쓴 편지 같으지 내가 쓴 게 아니야. 주의 명령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쓴 것, 즉 이것은 내가 썼지만 내가 성령으로 계시받아 진리를 깨달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 갈라놔요.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이 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글로 믿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누구의 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 속한 자이고요. 아니면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성경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구원의 진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약은 알겠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책이구나.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구약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신약도 성령의 진리를 계시로 받아 쓴 거니까 똑같이 구약도 그렇게 썼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왔더라면 신약은 포함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에 써 있다는 것은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 포함하는 거니까 구약도 똑같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또 성경을 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예언 얘기가 나와요. 먼저 알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예언은,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예언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게 신약이에요.
천국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것이 모든 예언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사사로의 풀 것이 아니니.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그리고 원문도 봤어요. 원문과 영어 성경은 시제가 중요한데 다 과거 시제로 썼어. 근데 한글 성경은 유일하게 미래 같아. 미래.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했었겠잖아요. 왜냐면 한국말은 시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영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영어와 헬라어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완벽한 건 헬라어겠죠.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가 더 정확한 뜻이에요.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자, 누가 풀었을까요? 자,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풀어서, 이미 풀어서 진리를 가르칠 사도들에게 전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쓴 것이 성경인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이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읽으면 돼. 이것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계시예요. 내용. 그게 성경 말씀 내용이겠죠. 영감은 뭐예요? 영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고요.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계시와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더 이상의 진리는 이제는 없다. 구약과 신약으로는 진리는 끝났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막 들어요. 하나님께. 야, 하나님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너 앞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막 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병도 고쳐주셔요. 저에게도 부족한 목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때때로 병도 고쳐주시고요. 역사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은 개인적인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범적인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선포하고 이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규범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대한 실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다는 분들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재림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때 온다 이때 온다 이때 온다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재림을 얘기해 몇 월 며칠 날 온다 언제 온다 라고 말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때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위대한 실망이라고 그래. 왜? 은혜롭게 기도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을지언정 하나님 그때 오신 적은 없어. 근데 왜 위대한 실망이라고 말하냐면 그건 개인적으로 너 그렇게 재림할 때 내가 올 거니까 제대로 살아라고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선포하면 이때 온다 저때 온다는 건 다 가짜다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위대한 실망. 하나님은 언제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개인에게 주는 은혜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위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더라면 지금도 현대에도 은혜 많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경 쓰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계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사도다 나는 누구다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짜야. 다 이단이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도들은요 놀라운 건 장래일도 계시받았어요. 즉 미래도 즉 예언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맨 밑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점에 빠졌어. 점.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내 미래가 알고 싶어. 사업하시는 분들 옛날부터 유명했어. 정치인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옆에 큰 무당 끼고 있다는 얘기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그 무당이 하는 대로 해. 왜 무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초가 되면 뭐합니까? 토종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지 않아요? 또 세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로 점도 보고 카드점도 있어요. 카드점도 보고 구슬점도 있어. 구슬점도 보고 막 점 봐.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그러면 재미로 봤는데요. 뭐 전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기는 뭘. 그거 보면 은근히 믿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점을 봐.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사도들에게 내가 장래일을 말했다. 장래일을 말했다. 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 없다. 왜? 이미 장래일을 말했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을 봐요. 사주팔자를 봐요. 토종비결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그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초 점 볼 생각이 있으세요? 다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 이 안에 예언도 들어있어. 이 안에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께 예언할 수 있어요. 무슨 예언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재림이 옵니다. 왜? 성경에 써 있거든. 그 예언의 은사예요. 재림이 그때 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달되어야지 재림이 와요. 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있어. 그 수가 있어. 그 수가 다 채워져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있어. 그 수가 채워지면 재림이 와.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그 수가 다 채워지면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가 큰 배도자가 나와요. 그 배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할 때가 와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우리는 알면 돼요. 성경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큰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야.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언인 거지.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은 나만 알면 돼. 그냥 그건 누구에게 강조할 필요도 간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요. 현대 사회에 보게 되면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앞편에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요. 왜? 진리의 말씀은 재미가 없거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듣지 않는데 귀가 가렵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다른 스승을 많이 둔대. 듣고 싶은 말 듣는 사람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래. 성도가 그래요. 요즘
내게 좋은 말 하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듣고, 다 내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들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들리는 대로 은혜 받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배교야. 이게 배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때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데 왜 자기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 두지 않고 올해 내가 어떻대요? 나 건강하대요? 하는 사업 잘 된대요? 이런 것만 관심 두냐고. 성경은 그런 데 관심 두지 않아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바보라 그래요. 멍청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진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믿었다가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은요, 성경이라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만을 증거해. 자, 아까 읽은 말씀 보세요. 밑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역할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은 어떤 단체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더라 그 교회를 높이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개인을 높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더라 그 목사님 따라가자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를 높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개인과 단체와 교회를 높이지 않아. 예수님만 높여요.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이 진리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사도들이 책을 썼어. 그게 신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 높아져요? 예수님 얘기야 다. 예수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소위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보세요. 어떤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만 높여.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본인 자신 성령을 높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여 하시면 안 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지 성령님 자체가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해서 다 나한테 와. 내가 병 고쳐줄게. 와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듣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은 잘 못 배운 사람이야.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사도들은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성령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지혜가 아니잖아.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뜨겁게 하려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증거하여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 그냥 교회만 올 때만 살짝 들고 오고 하나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질 것이고 너희가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질 거야.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진리의 완벽한 66권이 완벽한 진리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가 떠나가요. 이제 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묵상하세요. 외우세요. 읽으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묵상이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뭐냐? 곱씹는 거야. 씹고 또 씹는 거야. 말씀 하나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면서 그 지혜롭게 잘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뭐랍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높여요. 당신을 낳은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낳은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충만하여 올 한 해 평생토록 하나님과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은사들은, 은혜들은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오니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으로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